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권세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권세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권세.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은 보통 전에 또 설교할 때나 여러분 또 우리 생각에 전쟁이나 일어나고 또 공산화가 나라가 됐을 때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목회자들이 감옥 가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꽃피는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 대한민국, 정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꽃피는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는 이 신앙생활하기에 매우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조직신학과 조직신앙을 오늘부터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은 믿음의 뼈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축복 다 받기를 원하시죠? 축복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 기대하고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축복에 이 원리가 있어요. 축복받는 법칙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라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 이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그러므로 기초를 잘 다지시고 믿음의 법칙에 따라 신앙생활 하셔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예비된 축복, 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은 오늘부터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혼돈되고 혼탁한 그런 참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론이나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 성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 원리나 세상 논리에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에 성경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할 때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승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구호처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훌륭한 승리자들이,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갔고 말씀으로 행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승부해서 승리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면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배출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성탄절 때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뻐하고 비전이 더 막 뜨겁게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워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 말씀 못 들을 때 암송하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이 뭐길래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자연계시가 뭐냐 할 때 자연계시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창조물을 보고 저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것 보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의학이, 과학이 사람 만들어냅니까? 못 만들어내요. 사람이 뭐 물이 몇 프로 들었고 뭐가 몇 프로 들어있고 뭐가 몇 프로 들어있고 뼈가 몇 프로 들어있고 흙이 몇 프로 들어있고 뭐가 몇 프로 들어있고 뭐 이거 다 알아냈어요. 그래도 그거 섞어가지고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못 만드는 거예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만 만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계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뭐냐? 신비주의, 자유주의, 자신의 노력이나 탐구로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데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이 계시 방법이 있는데 이 올바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안에서만 알 수 있다. 그 계시가 뭐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 계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연계시. 이것을 일반계시라. 이렇게 일반계시. 일반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연, 만물, 또 하나님 섭리, 막 지구가 돌아가고 별이 안 부딪히고 또 지구가 태양하고 안 부딪히고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돌아가고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네.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 걸 보고도 몰라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이거를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 신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이 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주신 계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잘 알아야 그러므로 올바른 이 계시, 올바른 신앙의 토대를 갖출 수가 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사탄에 빠지고 자유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런 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그 밤에 꿈을 꿉니다. 꼭 실제적인 사건처럼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꿈이나 또 어떤 누가 멋있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맞죠. 논리적으로 너무 잘 이해가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세상에 어떤 여러분 철학도 말이죠. 성경의 기록과 다르면 그것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통달했던 이 바울이 말이죠. 세상 학문을 뭘로 여겨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이건 공부 좀 못한 사람들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지가 공부 안 했으니까 쟤는 공부도 안 하는 게 저런 소리에 그럴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학문을 뛰어나게 많이 확실하게 학문을 통달해버린 사람이요 바울이에요. 그런 분이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알고는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구나. 세상 학문은 배설물같이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이 학문은 성경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냐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뭐냐? 권위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기록되었다고요?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계시가 뭐냐? 또 이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란 뭐냐?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입니다. 가려놓은 것. 이게 커튼 있잖아요. 커튼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인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제 가슴을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근데 이 가슴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성경은 꼭 하나님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시. 그러면 영감이란 뭐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뭘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뭐고 하나님의 특성은 뭐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어느 정도인가까지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알려주는 계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악된 것들, 인간의 부패된 것들, 인간의 악한 이런 모습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세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아내라고, 누이라고 속여 먹었죠. 또 여러분 야곱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면전 앞에 신전 앞에서 어땠습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막 속이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삼촌한테 가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그래서 계속 자기도 속임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속이는 그런 이 모습들 또 다윗은 성군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 막 성군 다윗 막 의로운 다윗 믿음의 이 사람 막 1번 하면은 우리가 다윗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다윗도 막 음란했고 음행을 저질렀고 그랬단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 선민의 이 왕들을 보면은 참으로 악하고 부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영감으로 기록하도록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감이 되었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설이 있어요. 이 성경에 그 두 가지 기록설이 있는데 영감설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계적 영감이다. 기계적 영감.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 볼펜 들어 내가 불러줄게 지금부터 기록에 막 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영감설은 뭐냐 하면은 축자 영감설입니다. 두 번째는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 뭐냐?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사람의 이 특성,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이 성질이 다 다르죠. 특성이 다르죠. 이런 특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성격에 맞춰 그 성질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니라. 그 이론이 없어. 그냥 설명이 없어. 그냥 직설적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성격을 활용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또 요한은 아주 소심해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갈 때도 막 조심스럽고 막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무덤 속에 부활하신 무덤 속에 쑥 성격대로 막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막 샘세하잖아요. 샘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다겠어요? 적게 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또 논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짊어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돼서 그거를 믿으면 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설명을 쫙 잘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어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예수밖에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설명을 해요. 논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은성아, 얘들아, 나중에 대학교 가서 좋은 성적 논술 볼 때는 노마서 달달달 읽어버리면 외워버리면 논술을 잘 쓸 수가 있어. 이 사도 바울만큼 논술이 좋은 이 학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읽으면 글을 잘 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이런 특유의 이런 이 특성들을 잘 표현하는 습관이나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기록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 하셨느냐? 감독하셨다. 이것이 축자영감설입니다. 성령으로 이거 이렇게 기록해라 하고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을 축자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감독하고, 그리고 또 기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통제하셨다는 의미를 축자영감이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단어의 선택까지도 감독하고 통제하셨다는 것이 축자영감인데, 우리 개혁신학은 이 축자영감서를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할 때 첫째로 성경 자체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가끔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되, 또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셨고 임했다고 하였기에 정확한 이런 팩트, 하나님이 어느 시에 어느 곳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팩트 있게 기록한 내용이 3,000번 넘게 3,800 여러분 8의 그런 말씀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직접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여서 남기게 함으로 그것이 곧 성경이 되고, 선지자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싫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아유 저 꼴보기 싫은데, 저 배기 싫은데, 저 망해버렸으면 쓰겠는데, 이 말 증거하면, 이 말 듣고 따르면, 이 말 듣고 순종하면 저것들 복받게 되니까 아유 나 증거하기 싫어, 나 말씀 해주기 싫어,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특별히 누구? 요나가 그랬고, 또 에레미야도요 하나님께서 야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살면 나라 망한다, 그
그렇게 지금 살기 좋고 막 여러분 너무 문화가 좋고 뭐 정말 살기가 놀기가 좋고 막 이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망하게 한대요. 우리나라 망하게 한대요. 이 땅이 망하게 된대요. 포로로 잡혀간대요. 이런 말을 하면 막 동네 사람들이 야 뭐 우리나라를 저주하라 우리 민족을 저주하냐 이 때려 죽이려고 막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안 하고 싶은 거야. 아이 나 이런 말씀 나 안 들은 걸로요.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말씀하고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기록했지만은 그 말씀이 자신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8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내가 듣고도. 여러분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10절 11절에서도 구원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예언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데 11절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속에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줄 때, 깨닫게 할 때, 알게 해줄 때 많이 하나님의 의미, 말씀해 주신 의미, 증언하신 내용, 고난당하신 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사건을 미리 알고 증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예언하던 말씀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알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여기서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학문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문도 안 나왔어도요 이런 우리 주일 학생들이라도요 영이 감동되고 그러면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아멘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세상 학문을 통달했지만 그것은 성령에 감동받아서 내가 보니까는 세상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은 모든 예언은 뭘로 풀지 말아라?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뭐 이렇게 좀 태도 취하기 좋은 대로 그렇게 풀면은 망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5절에 주의 종 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도들이 봤을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도 다윗이 했던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최석우 목사가 얘기하네, 최석우 목사가 설교하네, 최석우 목사가 지금 말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성령이 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가르쳐 주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나 상향과 은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묵상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절대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한 다음 최선을 다해서 쓴 글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 없이 인간의 어떤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여러분 강조합니다. 오직 신령한 힘,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이 여러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여러분 감독하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무슨 영감? 축자 영감이라. 이렇게 축자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과 구원의 이 말씀과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이다. 확신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네, 66권입니다. 그럼 이 66권을 기록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요 1600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1600년. 이거 몇 사람이 기록했을까? 새벽기 때 제가 알려드렸는데 40명 이상. 한두 사람 더 들어갈 수 있어요. 40명 이상. 몇 사람이 기록했다고요? 40명이 기록했다. 그런데 여러분 1600년 동안 66권을, 그러니까 내용이 다 어때야 돼요? 다 달라야 되고 내용이 충돌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뭘로 기록되었다고?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1600년 동안 66권 40명 이상이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도 오직 성경의 내용은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의 대망, 주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이 뭐예요? 주제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 주제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여러분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권위가 있고 성경은 여러분 정말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이 말씀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 혹시 제자들이 얘기했고, 그런데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 성경에요, 약 32,000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예언만 지금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청학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경은 청학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청학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 오셔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교육하는데 매우 유익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경에는 여러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정판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책들이 수정판이 나오고 중복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신 지 2000년이 지나서도 수정판도 없고 중복판도 없습니다. 끝판입니다. 안판입니다. 확정된 글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문장에 오류도 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오류가 없이 여러분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그것까지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행 방법과, 이 진행 방식과, 그리고 이 성경에는 역사의 여러분 진행 과정을 다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에는요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번역된 다시 나온 성경에 활력이 있어. 같은 말인데 운동력이 있어. 옛날에 막 암송했던 그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다 판단해버려. 우리 사람은요 우리 마음도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까지 다 판단까지 해버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이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